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진미 보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옆으로 막 새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그 얘기 못했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오늘은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신호대기에 이렇게 걸려 서 있는데 왼쪽에 상가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가에 간판이 있고 간판 밑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본 매너 클래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뭐 주 1회. 어쩌고저쩌고 이 장소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기본 매너 클래스 그래. 가갖고 인사하는 법, 전화 받는 법, 밥 먹는 법, 앉는 법, 일어나는 법. 식당에서 일어날 때도 의자 뒤로 찌 끌고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다 안 그러잖아요. 또 명함 주고 받는 거 배워야 돼. 그죠? 그리고 저는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는 주도도 배우셔야 되잖아요. 스님들한테는 다도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래, 맞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매너라고 하는 거 이게 곧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기본 매너 클래스 여기 위에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누구 매너 가르쳐 주는 거죠? 개 매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 매너.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 매너 클래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이걸 배울 때 그거를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화 훈련 이런 게 있대요. 사회화 훈련. 그래서 이 사회화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은요. 자기 주인한테도 공격성을 갖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지거나 이런 물고 다른 강아지하고도 즐겁게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강아지를 보면 또 물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에게 사회화 훈련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매너. 우리 강아지 훈련할 때 뭐 시키죠? 제일 먼저 시키는 거. 앉아. 그렇지. 앉아. 앉아. 그리고 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기다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거 시킨대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현수막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나도 여기다가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게 앉는 법, 서는 법, 밥 먹는 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매너 클래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회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수준 높고 아름다운 매너는요. 불가에 남아있어요. 스님들 이 절집안에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차에서 이런 거 생각나면 메모 다 해놔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거 배웠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자라는 학생들은 따로 사회화 훈련을 오늘부터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자. 오늘 첫 시간이야.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에게 자기소개하는 법 배워보자. 이런 교실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또 친구가 실수했을 때 그 친구가 사과를 했을 때 그 친구를 편안하게 용서해주는 법을 공부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배우나요? 없어요. 사과받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불교 심리학 우리 사내진미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사과하는 법. 미안합니다. 또 인사하는 법.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배웠죠? 여러분 이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 매너 클래스. 인간 기본 매너 클래스. 저는 이게 대단한 어떤 인격의 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할 기본적인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자 배웠나요? 이 안자가 뭐냐면요. 안자가 뭐냐면 다른 걸 막 하다가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 안자는 그만, 멈춰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강아지들한테. 막 강아지가 막 난리를 치면은 앉아! 딱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모든 동작에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우리 이건 배웠습니까? 멈춤. 주변에 저하고 인연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사내 진미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결정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동국대 불교학과 저는 원서를 한 군데 냈어요. 거기. 딱 한 군데만 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도장을 찍어서 냈어요. 아시죠? 네. 그 도장을 담임 선생님께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동국대 불교학과 한 군데 넣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도장을 제 얼굴에 던지셔서 너가 찍고 너가 가라. 그래서 이 도장이 제 머리에 맞고 날아갔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주워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저 미쳤다. 아니 왜 그게 뭔데? 쟤 중대려 그런데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군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저는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세로부터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네가 다 해? 그럼 난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길의 가치를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용기 낼 수 있었던 게 이 가르침은 보만이라는 놈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은 저보다 못나서 그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어떤 스승의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내려왔는 2600년을 흘러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나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르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 몇 푼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내용은 모두가 배우고 시작해야 할 기본 매너 클래스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갖춰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꼭 한번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형제들끼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앉아 이거 우리 안 배운다 그랬어요. 멈추는 거 잘 모릅니다. 계속 달려가요. 그래서 스님, 저 만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요즘에 엄청 핫하시던데요. 저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핫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또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요. 그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멈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도 여러분 모두 수행자다라고 얘기했죠. 배운 바를 집안에서, 평소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평소에 배운 바대로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곧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수행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나의 모습, 기존에 흘러왔던 나의 삶을 여러분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자유롭고
걸림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도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수행자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이거 배웠나요? 손? 이거 뭐냐면 손 그러면은 주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주인이 먼저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잘 안 배워요. 특히 요즘엔 더해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길 바래요. 내가 네모면 이 세상도 네모이길 바래요.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부조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정의하는 그 부조리가 모든 이에게 부조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불편함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안 배웠어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주는 기쁨도 우리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기다려. 너무 급해요. 그죠? 우리 너무 급해요. 신호등 탁 바뀌고 1초만 출발 안 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렇게 간다고 엄청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대세의 흐름에 반항하는 되게 못된 성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성격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처럼 그게 진지하진 않아요. 재미로 즐겁게 하는데 그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휴대폰을 안 봐요. 혼자 있을 때. 특히 지하철, 뭐 또 건널목 이럴 때 우리 휴대폰 보고 이제 특히 밥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빠르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기를 저는 즐깁니다. 전 좋아해요, 그런 거. 모두가 뛰는 것 같으면 일부러 서봐요. 모두가 휴대폰을 볼 때 저는 휴대폰을 보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 휴대폰을 들면 나는 책을 꺼내요. 책 몇 페이지 보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괜히 그게 싫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의 그 마음은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저 밑바닥에는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음, 행복, 가치 이런 것에 반대에 있는 것도 내가 확인해 보았는가라는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자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반대편 봤어? 정말 이게 다 맞아? 그러면 이것 뺀 나머지는 너 확인해 봤어? 안 해봤잖아요, 우리. 그걸 확인하면서 저는 불교를 만난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0대가 누가 불교를 쳐다보면서 난 머리 깎겠다고 제 발로 들어갑니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것에 대한 2600년 전에 스승의 분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배울 뿐입니다. 여기가 복도입니다. 근데 이 복도가 이제 끝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이곳은 물을 마실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고통스럽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불행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무실이 가득한 복도의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만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여러분 정수기 아세요? 정수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정수기를. 이분들 참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보여줄게요. 해서 여기다가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판매 사원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여러분 집안에 뭐 설치해 본 적 없어요? 테스트, 그렇지. 설치를 하고 나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잘 돼. 오케이. 작동 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죠. 이거를 쓸 사람에게 사용법을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한 명,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너무 신이 났거든, 지금. 새 가전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서 잘 안 들어. 예, 잘 되겠죠? 예,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설치를 하면 테스트를 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잖아요. 정수기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다 컵을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밀면은 이쪽은 정수, 이쪽은 냉수. 여기 빨간 버튼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고 하면은 뭐가 나오죠? 뜨거운 물. 이게 버튼이 왜 있냐면요. 그냥 나오면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모델이 좋으면 뭐도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얼음도 나와요. 이 정수기의 훌륭함, 이 정수기의 뛰어난 기능을 설치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목말라서. 근데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니까 이분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쪽에 있던 이 사무실이,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갔다 왔는데 표정이 엄청 맑아. 그게 뭔데?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디를 갔다가 나오니까 표정이 엄청 맑아지고 행복하대.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왔어요. 사용법 압니까? 몰라요.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야, 이것 때문에 누구도 병 고치고 누구도 건강해지고 누구도 행복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행해졌던 사람이 행복을 느꼈대 하니까, 그때부터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이게 불교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정수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뭘 해야죠,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정수기의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 스승입니다. 위대한 스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에 대한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르침, 물을 마시면 먹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그 전생의 어리석은 과보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던 거지, 여러분이 나쁘거나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고생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박복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고요. 스승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올바른 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길은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수기입니다.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이게 물을 마시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산의 진미를 준비하면서
불교의 색채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불교 TV에 와서 불교의 색채를 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2600년 전에 어떤 스승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에 종교라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히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써먹기를 바랬어요. 해보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의 위력,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해지는 이 사람들의 그 기쁨, 이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처님 말씀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마다 쫓아가서 이걸 먹을 거예요. 맞죠? 목마른 사람이 여기서 물 한 번 먹어놓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버려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행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가르침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 가볍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수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했더니 이 교수님께서, 스님 정말 멋진 비유입니다. 근데 안 좋아하실 분이 많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기는 뭐 하는 데죠? 물 마시는 데. 그러면 절에 가서는 뭐 해야죠? 물 마셔야죠. 약수물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법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스승이다. 여러분 꼭 스승을 찾으세요. 내 삶의 멘토를 꼭 찾으세요.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유행처럼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스승을 찾는 그 시간, 그 노력은 절대 가볍거나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기본 매너 클래스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이해와 상충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왜 또 앞에 남성을 먼저 썼냐고 하지 마세요. 바꿀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남성과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을 미워하고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아예 커뮤니티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혐오한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야, 이런 말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극단적인 사람들에 한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 팽배한 어떤 요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합하는 거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승단의 첫 번째 덕목은요, 화합이에요. 자기 수행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계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 있잖아요. 그걸 율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승단이라는 위대한 수행자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무리 없이 유지되게 하기 위한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교는 화합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화합이 아니라 싸우는 종교가 됐어요. 그런 거 좀 느껴보세요,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여성분들이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리가 꽝 하고 부딪혀요. 근데 그 천장이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안에. 여성분들 느끼세요? 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찾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렇지 않잖아. 왜 여성들만 이렇게 불행한, 불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거. 남녀 평등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듯하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성이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뭐 무슨 이름이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장착하고 살아가야 할 기본, 아까 얘기한 기본 매너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스님들은 여성도 남성도 출가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여자 스님. 부처님의 어머님은 안 계셨잖아요. 이모.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내. 마하파자파티 이모와 야쇼다라 공주가 최초의 비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리고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의 승단, 비구 승단을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머리는 누가 깎아줬을까요? 본인이. 무작정 따라다녔대요. 그랬더니 왜 따라다니냐고. 구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2600년 전의 여성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 누구라도 올바로 수행하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라도 공부하면은 생각과 번뇌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성들은 왜 출가를 안 시키시죠? 출가시켜 주십시오. 하고 아난존자가 졸라요, 부처님. 그래서 출가를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주무셨죠? 숲속에서. 맞아요. 숲에서 주무셨어요. 옷은 뭘 입으셨죠? 분소의를 입으셨어요. 분소의가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 몸에다가 시신에 감아서 던져놨던 굉장히 더러운 허드렛 옷감이에요. 그거를 몸에다 두르시고 가신 게, 사셨던 게 지금 스님들이 입는 갈색 가사예요. 이거 말고 이거는 없었고, 인도에서. 그럼 안에 속옷 입나요, 안 입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몰라요. 하긴 그렇죠. 보진 않으셨으니까.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입으시는 거예요. 물론 가사는 세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몸에다 그거 두르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청소할 때 다 다른 옷을 입었지만 어찌됐든 이걸로 사신 거예요. 머리는 빡빡 밀었어요. 무기 갖고 다니나요?
막 호신용 그 스프레이 이런 거 있나요? 2600년 전에 전기도 없잖아요. 그 숲속에서 그 독충과 맹수와 도적들이 들끓는 숲속에서 여성은 가축하고 비슷한 인권을 갖고 있었던, 권리를 갖고 있었던 그 고대의 인도에서 숲속에서 분소일을 입고 맨발로 수행하면서 먹고 잔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간을 비구니 스님들이 겪어서 오늘날의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모습 때문이라도 제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의, 여성 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걱정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 비구니 스님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율장에. 저는 그 말씀을 오늘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성과 남성,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 매너 클래스예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아니 가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쟤 때문에 나의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는지,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승진하고 나는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나는 승진하지 못했다라는 억울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본 매너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구니 승단에 계율을 보면은요, 비구 남자 스님하고 여자 스님하고 함께 길 걸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특히 으슥한 곳에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강을 건널 때 한 배 위에 같이 타지 말아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숲속에서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나하고 저기 떨어져서 우리 갑시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 갔어요. 그리고 비구가 먼저 걸어갔어요.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를 당합니다. 나와요 거기 이야기가. 사고를 당해요. 너무 끔찍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같이 가라. 그런 경우에 같이 가면 너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아예 그냥 같이 있으라 그러지 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성들이 보호받아야 돼, 여자한테. 제가 보면 그래요, 요즘에. 산해진미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남성들은 남성 심리학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나약하거나 불완전해서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완력이 누가 더 세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거를 부정하려고 여러분 가서 여성분들 헬스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그러면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써먹어야지. 써먹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여성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기본이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불편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힘든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진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 승단의 이 수행자의 이 위대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계율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율에 예외가 생기면 사실 이건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벽하거나 올바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외를 두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아무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함께 가야 됩니다. 약한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성을 이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아까 쓰고 다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 혐오스러운 단어로 상대방을 분류하는 거는 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도와줘야겠습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합니까? 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이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야, 저거 사회생활 안 해봐갖고 잘 모르나 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현실적이라는 빌미로 우리가 서로에게 손익만을 따지면서 서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저는 여쭙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고요. 회사에서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 같고요. 불합리한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불합리라고 얘기하고, 나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불합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거는 여러분 못 보셨나요? 많이 봤죠? 조금 어리석고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